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품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품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군대를 끌고 갑니다. 말이 군대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구해가지고 옵니다. 구해가지고 오는데 소돔 왕이 나오고 살렘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두 왕을 잘 비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채워져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좋은 말일까요? 좋지 않은 말일까요? 결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이기고 왔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감사해서 자기가 얻은 물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빌어줬던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고 있는데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즉 사람 자기가 이겨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출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소돔에다가 남겨놓고 노력하고 얻은 물건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흥정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부 줍니다. 심지어 물건도 주고 사람들까지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이야기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쫓아간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서 먼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야기합니다. 즉 빼앗겼던 것을 전부 다 찾아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면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무서운 일입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만약에 졌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재물이고 집이고 뭐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집도 필요하고 살아 있어야 재물도 필요하고 살아 있어야 다른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믿음 가지고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가서 구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사랑하게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미움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믿음은 좀 수상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게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정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 즉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함을 받으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조카 롯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났더니 이 사랑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냐면 밤에 쫓아가서 자기들이 빼앗겼던 가족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찾으러 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사랑의 역사는 화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친하십니까? 안 친하시면 수상한 겁니다. 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좀 덜 친해지셨으면 앞으로는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화목을 이루어 갑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화목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하여 가족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갑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혹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우리가 사랑으로 기억하고 이름도 쓰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듯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 말은 이겼다 그 말입니다. 이겼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안에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시작되어지면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재산들을 다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는 장사일까요? 손해보는 장사일까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빼앗겼던 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없는 걸 찾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빼앗겼던 내 것 다시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찾아가지고 온 물건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줍니다. 왜 줄까요?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기가 인사를 하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걸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복을 빌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말씀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더니,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꼭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축복, 즉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세우셔서 복을 빌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들만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을 안으면서도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도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을 빌어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부모가 손주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꾸 복을 빌어주십시오. 복을 비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복을 비는 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별된 사람, 구별된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치부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물질 같으면, 좋은 재물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찾은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부자였으면 원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놔두고 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재물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왔냐면 롯과 자기 친척들의 재물을 찾아가지고 온 겁니다.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재물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친척들, 롯의 것이고 친척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은요, 세상의 것들은 별로 욕심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지금 욕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좋은 옷을 원하고, 더 좋은 음식을 원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별로 욕심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도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구별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듣지만 좀 덜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 그럽니다. 환경에 의해서 변하고 또 생각에 의해서 변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진짜 큰 나무는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폭풍우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어느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시냇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서 있는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고 푸른 열매를, 푸른 잎사귀를 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한 나무는 어떠냐면요, 물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는 위험합니다. 이건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도 압니다. 우리가 구별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항상
주님 곁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구별된 믿음을 통하여 또 한번 아브라함과 같이 든든함 위에 진리 안에 서 있는, 은혜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믿음을 가지면 이 구별된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빛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별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번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한 번 더 구별된 믿음, 구별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며 거룩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며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구별된 믿음,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거룩하기 위하며 사랑하기 위하며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